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년 사순절엔 나의 이 죄됨 연약함을 하나님 깊이 보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랑하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갈수록 말씀이 수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케이스를 하나씩 들고 있죠. 갈수록 케이스마다 수위가 세지고 있더라. 오늘 말씀이 또 셉니다. 에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죠.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꾀에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에덴의 질서를 깨트린 거죠. 질서가 깨졌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거기에 질서를 깬 거죠. 본인들은 뭘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선과 악의 이게 기준이 뭐냐면 자신이에요. 진짜 절대 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기는 이 결과가 뭐냐? 그 이전에 없던 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이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가리는 것이죠. 일단 몸이 부끄러워요. 벗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가리죠. 그래서 사람은요 가리다가 이 인생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가리는 거예요. 학력 위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 오시는 분인데도 뭐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나이도 속여. 나중에 우리 교회 낸 이력서하고 다른 데 가서 봤더니 나이도 속였더라고요. 학력도 속여. 많습니다. 왜 그래요? 가리는 거죠. 요 모임에선 요 정도 내가 가리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요. 가리는 법을.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카바 치다 가는 거죠. 전부 가리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을 나오는 순간부터 부끄러운 존재고 가리기 위해 산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싸움 보셨습니까? 교회 싸움, 진짜 교회 싸우면요 무섭습니다. 교회 싸움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요 싸우면은 나중에 이게 진리의 싸움이 되거든요. 선과 악의. 그래서 항상 이래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싸움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는 천사고 너는 악마다. 뭐 나는 다른 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결국은 여러분 사탄이니까 한쪽이 반드시 죽기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싸움이 끝까지 가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하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싸움이 가면 굉장히 무섭죠. 종교전쟁이 그런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귀한 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다툼이 큰 불이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까? 이게 뭐예요? 인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는 말, 이 싸움 하나가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쪽이 여러분 악마 된다니까요. 한쪽은 선하고. 근데 둘 다 물어봐. 다 자기네가 선하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악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완전히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한 대 맞자
쫓아내라. 2단계를 넘어 오늘 어디까지 가는가. 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대요. 교회니까 싸울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늘 조용하고 평안하지 않죠.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어떤 사람은 덜 성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변화됐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됐어. 그래서 한쪽이 잘하려고 그래도 변화가 덜 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뭐 시비를 걸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럼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교회도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싸움 많습니다. 근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 교회야 싸울 수 있지. 근데 본인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부부싸움은 애들 없을 때 해야 되고, 문을 닫고 해야 되고, 애들이 그거 보면 충격이죠. 애들이 나가서 나팔 불잖아요. 싸웠다고. 근데 부부가 싸웠어. 근데 집 밖에 나올 때 티를 안 내고 와. 그러면은 싸운 줄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이 알아버렸네. 애가 보고 뭐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갖고 남들이 먼저 걱정이 돼서 싸웠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경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혼할 거야? 언제 이혼할 건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혼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조용히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뭐라 그래요? 구태여. 일부러. 그걸 꼭 그렇게 만들어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했답니다.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 세상 법정으로 싸움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왜 불의한 자들, 왜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 법으로 하면. 왜 글로 끌고 갔느냐. 꼭 이런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꼴통들이 있습니다. 꼴통 목사님들. 그게 진짜로, 뭐 신학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대학원 마쳤어요. 여기 동네 한 10년 전에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감신 나온 분인데, MDB야. 동네 그 통장 여자분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죽기로 싸우는데, 아, 그거를 또 지방애로 끌고 들어왔네. 그래서 학연 싸움이 돼서 목사님들 전부 고소해가지고 나중에는 감리사님이 그분 목사 아웃시켰죠. 그래서 결국 목사직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고소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목사인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 이것도 고소, 이것도 고소. 그럼 그분이 목회 못하잖아요. 어른이 불러다가 조용히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소문 내고. 근데 평안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한테 판단받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이거 머릿속에 뼛속까지 새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도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나왔는데 세상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네. 두 번째는, 야, 교회가 경위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경찰서 같은 데 가보셨어요? 뭔 사고 나면 이러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이거 제 대번 첫 번째 묻잖아요. 그럼 목사입니다. 그럼 아예 목사님이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법정에 갔는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럼 판사가 한참 쳐다보지. 아, 목사가 왜 여기 와 있냐고. 이런 거. 근데 거꾸로 종교가 뭐예요는 잘 안 묻지만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야, 니네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이게 답답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구경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어른이 나서서 불러가지고 중재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기도해. 서로 용서해.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어느 때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어른이 없을 때. 근데 아무도 어른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다 어른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도 어른이에요. 누구한테? 유치원 애들한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중학교 형들이 무서웠습니다. 교회 가서 까불면 중학교 형들이 뭐라 그랬어. 국민학교 때. 중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형들이 불러갔어요. 진짜로 집합도 당했어. 등산을 갔는데 한겨울에 중고등부가 혼자 막 북한산 정상까지 갔더니 정상에서 고등학교 형들이 부르더라고. 일로 와봐. 여기가 세상이야. 동생들 챙기면서 올라와야지. 진짜 혼났어요. 고등학생도 어른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어른 될 수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중등부 애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배 일찍 와야지. 교회에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가르쳐. 다 이런 거죠. 나는 애인데요. 중학생인데도 나 애인데요. 고등학생도 애인데요. 청년이 돼도 나는 애인데요. 30, 40대가 돼도 자기가 애래. 남을 훈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다 5, 60이 돼도 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 어른이 없어. 그래서 굳이 성도들끼리 정리해도 될 일을 결국 목회자가 개입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쌈판이 커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입을 안 해도 되는데 바울까지 개입하게 된 이유는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혼자 막 복받고 막 뜨거워지고 막 능력받고 혼자만 잘 돼. 그거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연륜이 어린 자들, 정말 믿음이 별로 없는 자들, 이제 교회 처음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교인만 많이 늘면 되나? 문제를 다스려야죠. 하나님 다스림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까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 애들 싸움은 다스릴 수 있나? 우리 집에도 못 다스리는데 남의 집을 다스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는 어떻게? 야, 다툼도 정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러면서 바울이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 고소했네. 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 고소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상법으로 하니까 교회가 빨가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근데 서로 피차 고소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잘못했어. A라는 집사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래서 B라는 집사가 고소를 했네. 그럼 B라는 집사가 죄가 없을 것 같죠? 세상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법에 고소를 하면 변호사를 사죠. 왜 큰 로펌을 사요? 큰 로펌을 사면 반드시 이기죠. 왜? 저 사람의 죄를 반드시 들춰내거든. 고소를 할 땐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재판에 가선 그게 바뀐다니까요. 세상법에선. 왜 그래요? 변호사가 저 사람의 죄를 들춰내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없으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세상법은 뭐냐면요, 반드시 죄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죄가 없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죄보다 죄가 상대 죄가 더 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내 죄가 10개야.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저 사람 죄를 12개 만들면 2개가 더 많잖아. 그럼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법 기술자죠.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죄가 없으니까 가면 이길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없는 내 죄가 생긴다니까 거기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뭔가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가면 죄인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왜 서로 고발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죄인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고소했을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을 왜 고소했을까요? 그 심보가 이거죠. 첫 번째, 혼자 안 죽어.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자. 그럼 두 번째 이거죠. 네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저 사람 죄를 많이 들춰내면 내가 의인 되잖아요. 결국 이런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야. 이거 하려고 법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내 죄가 다 드러나도 이기고 나오면 내가 이겼다니까. 그래서 실은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의인이 돼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죄를,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법 가서 저 사람을 더 죄인 만들므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다툼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인정을 하면 돼. 여러분, 아담이 하와랑 먹었잖아요. 선악과. 인정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그랬어요 하고, 야, 이거를 저 사람 죄를 더 들춰내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남의 죄를 들춰내. 그럼 내 죄가 가려지고 의로워지는 줄 착각해요. 안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교인이 전부 죄인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들춰내서 죄인 만들어갖고 상대적으로 의로워졌어. 근데 실은 내 죄는 없어진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들춰냈어. 그럼 이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 또 누굴 들춰냈어. 결국은 전부 여러분 다툼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왜 피차 고발했냐.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다 있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불의한 일을 당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속지 아니하면 여기서 정리가 안 되니까 세상법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돼요? 교회 얼굴이 똥칠이 되는 거죠. 교회 얼굴만 똥칠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예수님 얼굴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이 부끄러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수 있지. 부족한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하고 에덴에서 해결했으면 될 것을.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누가 물어봐 왜 쫓겨났어?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억울해. 얘 때문이야. 그리고 억울해.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쫓아내? 나중에 하나님 얼굴이 똥칠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제일 큰 죄는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뭐 정죄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실은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이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닦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사단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랬더니 사단이 늘 하나님 앞에 가면 당당해. 왜 그래요? 자기가 에덴을 깼거든. 하나님이 자랑하는 아담 이뻐해봐야 자기가 다 깼거든. 결국은 다 죄인 만들고 그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사단이 또 자랑스러운 거야. 그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욥을 자랑하시네. 야,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저 동방에? 그랬더니 사단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돈 주고 건강 주고 자식들 줘서 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감사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던지신 거죠. 근데 욥이 결론은 이겼죠.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욥이 세상으로 갖고 갔나? 친구들하고 와갖고 막 별소리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믿음이 결국 정금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싸움하면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 싸움한 교회들. 대형 교회인데 막 텔레비에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세습 때문에 나오고, 어떤 거는 뭐 후임자 때문에 나오고, 어떤 건 재산 때문에, 하여튼 유명하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 얼굴 부끄럽게 만든 거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결론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 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럼 누가 가겠어요, 교회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누가 돌아오겠냐고요. 바울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이 불의를 당하려는 거야, 억울하게. 차라리 쏟고, 근데 못 참아. 절대로 내가 이거 불의를 당하나 봐라. 나는 한 개도 남한테 이런 거 안 듣고 다닐 거야. 그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딨나? 직장 생활 안 해봤나? 군대 안 갔다 왔나? 다 억울한 일 있어요. 근데 뭐 돈 버는 거 애들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억울한 일을 못 당하나? 그거 결국 다 얘기해야 되나? 누가 그랬어요? 요셉. 억울한 일 당했죠. 형들이 팔고 감옥도 가고 억울한 일 미투 뒤집어 써서. 그런다고 요셉이 재판 걸었나? 그냥 다 억울하게 또 끌려가고 감옥 가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자리를 바꿔주시죠. 이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디까지 가냐? 다툼을 일으키고, 좋아, 다툼까진. 그런데 너희가 이거 세상 법정 갖고 가서 서로 물고 뜯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면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요, 부끄러움 당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래도 100년은 넘었잖아요.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잘 될 것 같죠. 맞아,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부끄러움을 당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신대요. 야, 그냥 한 대 맞자. 이거 좋아.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쫓겨나. 아이, 쫓겨나는 거야 뭐. 그럼 뭐 딴 교회 가든지. 그럼 되는데. 부끄러움 당하게 만든대. 말이 부끄러움이지. 좀 세게 하면 창피하게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게, 이 얘기인 것입니다. 야,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은 내가 하여튼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거나 나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세상 법정으로 나간 게 있다면 하나님 나 부끄럽게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드시겠구나.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부끄럽게 만드시나. 예레미야 1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예레미야 14장 3절에 보면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유다가 가뭄이 오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이 오고 너무 피곤하고 고나요. 삶이 메마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귀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해서 귀인들, 좀 있는 자들, 존귀한 자들이 사환을 시켜서 얘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물을 주실 거야. 그래서 물을 어디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물가에 갔더니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물 퍼오랬더니 하나도 못 갖고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뭐예요? 쪽팔린 거지.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농사 짓는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실 거야 하고 밭을 갈았어. 그런데 땅이 더 갈라져 말라서.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아니, 새끼를 낳으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그 새끼를 갖다 버린다는 거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가 철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의 나귀들은요 하도 굶어서 눈이 흐리멍텅해져 갖고 뭐요? 우리 삶을 통해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 그래서 안 돼, 삶이.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깨달아야지. 내가 이걸로 하나님 부끄럽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맨날 싸우고 있어, 유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 11조 드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부끄러움 당하게 하세요. 더 나가. 여기서 11절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야, 기도도 그만해 이제. 소제도 드리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근병 다음 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르우벤부터 유다를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을 살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 가운데 아니야,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하실 거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싫어하세요.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들어가는 곳엔 반드시 다툼이 없게 할 것이다. 근데 다툼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있죠. 하여튼 눕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 왜 그래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누가 내 허물을 들쳤대. 쳐다보는 게 눈빛이 뭐 안 좋대. 말빛이 투가 그렇대. 뭐 하여튼 뭐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지. 왜 그래요? 그냥 불의를 당하려니까 그냥 쏟고 그냥 쏘아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평안하지. 굳이 그래야 돼요? 그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죠. 야, 땅 한 평 안 줄 거야. 근데 이 불의한 자는 누구냐? 음행하는 자. 음행을 해놓고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우상 숭배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 왜 다른 거 다 사랑했고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내가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책 모으는 게 책을 모아야지, 나중에 서재 만들어야지, 나중에 책이 우상되더라고. 책도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떤 건 사람 챙기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어. 사람은 다 챙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주일도 내려놔. 주일 내려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건강? 맨날 운동해야 돼. 우상이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적질하면 너는 더 했잖아. 저 사람 걸 들춰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도 있대. 고린도 교회는. 야, 나는 간음했지만 너는 남색했잖아. 이런 거죠. 도적도 있고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 야, 나는 술만 먹었지만 야, 너는 마약도 했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모욕해. 야, 나는 그냥 얘기만 했지만 너는 뒤에서 욕도 했잖아.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싸움의 분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받는데요.
이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예요? 에덴,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이 직분 좀 감당하세요. 아유, 저는 사람 앞에 쓰는 게 부끄러워요. 기도 좀 시켰어. 갑자기 왜 기도 시켰냐? 부끄럽게.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아니, 기도가 부끄러워? 안내 좀 하세요. 그랬더니 부끄럽대. 주보에다 이름을 넣었더니 부끄럽대. 그럼 교회는 왜 오나? 뭘 시키면 다 부끄럽대. 그리고 안 한대. 그리고 나중에는 왜 나는 안 챙겨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대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빨개 벗겼어.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팬티까지 벗겼을까? 팬티는 입혔을까? 여자들 앞에서. 그림은 막 팬티를 입혀놨는데 정말 팬티를 입혔을까? 그럼 막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 예수님 신경 안 썼대.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하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자. 전도사를 나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찬양을 시키는데 못해서 부끄럽고 막 처음에 넥타이를 너무 세게 매갖고 막 컥컥거리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시키면 부끄러운 거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가니까 부끄럽더라고. 그럼 옷을 사야 되는데 나는 옷이 없어요. 부끄러워. 어떤 전도사는요 자가용을 몰고 다니더라고. 근데 난 자가용도 없어. 책가방 메고 노트북 가방 메고 양복 가방 구두 가방까지 들고 다니는데 부끄럽더라고. 그 교회 가기가 싫어. 저희 형님이 그랬는데 중학교 가니까 교회 가기 부끄럽대요. 왜 부끄럽냐 그랬더니 맨날 새 옷을 사달래 우리 형이. 입던 옷을 어떻게 또 입고 가요. 부끄러운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결국은 여러분 내가 못 죽어. 누가 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막 결국 수치를 못 참아. 내가 살아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눈물이 나.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야. 하물며 제자들은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야. 자꾸. 야, 한마디만 해봐.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예수님 이런 거죠. 내가 세상 재판에 얘 빌라도 너한테 재판받으랴? 이제 이해가 되네.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 야, 내가 너네 재판하는 사람이지 내가 재판받아?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어떤 죄를 거르셔도. 내가 판단해야지 내가 너네 판단받아? 그럼 나중에 걔네가 생명주가 되는 거죠. 그럼 더 걔네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고 되면 그럼 나중에 야 내가 살려줬는데 예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야 네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 마음대로. 난 근데 난 무릎 안 꿇어. 알았어. 입 다물고 있을게. 근데 알았어. 뭐 기도만 해. 눈물이 나. 나중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요셉이 그런 거죠. 요셉이. 다윗도 여러분 사울이 막 죽일라 그래. 누구한테 가서 호소한 적 있나? 근데 밑에 있는 저기 군대들이 사울이 똥을 싸러 왔습니다. 이 동굴에서 죽여버리죠.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재판하시겠지. 이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그때
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끝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전쟁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죽었어. 억울하게 죽은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깨어나 멀었는데 영생. 근데 죽었다 깨어났어. 근데 어떤 이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그러니까 오늘 잠깐의 부끄러움을 참으면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잠깐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못 참고 뭐 세상으로 끌고 가? 그럼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끄러움 이기신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내가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뭔지 모르죠. 이건 다 알겠죠.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 야 믿어 시인해.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진짜 싸움 일으키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야. 누가 그랬어요? 가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벨하고 싸웠네. 예배하다가 왜 쳐다봐? 그 애들 둘 기르면 그러잖아요. 형제인데 뭘 꼬라봐? 네가 먼저 쳐다봤잖아. 이씨. 그리고 나가갖고 싸운 돌로 찍어버렸네. 다투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얘야 아벨의 울음과 이 피소리 피냄새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너 영원히 부끄러움 당해라. 가인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말만 죽는 게 아니라 말만 진짜로 부끄러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할 때까지 하시는 거야. 여러분, 목회가 그냥 되는 것 같죠? 부끄러움 많이 당합니다. 청년회 때 전도사 때 많이 울었어요. 야 내가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야 내가 진짜 땅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거 있다니까요. 나중에도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섬기고 다 해줬는데 결국 저렇게 하고 가네. 말을 저렇게 지어내네. 진짜 한마디 하고 부끄러움. 울어. 그냥 우는 거지 뭐. 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교인하고 목사하고 싸우면요, 교인이 100% 이깁니다. 그냥 하고 가면 끝 아니에요. 안 오면 끝이고. 뭐 하는 거 보고 쫓아가서 싸우나 멱살 잡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목사님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거지. 나가면 뭐 쳐다도 안 보는데, 길에서 만나도. 우리 교회 다니다 딴 교회 간 분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만난다니까, 회의할 때. 야 눈에 불을 뜨고 쳐다보더구만. 그때는 목사님 막 하면서 사랑해요 껴안고 간슬게 다치는 분들이 막 죽일 것 같아. 그럼 뭐 저는 뭐 한마디 해요? 한마디도 못하지. 그분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지. 그럼 뭐 억울한 거야. 없어요.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주신대요? 참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참는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소망하는 일 있어요. 우리 애들 거의 제가 못 기르거든요. 어렸을 때나 어린이집 태워다 주고 끝이지. 저녁도요 제가 일찍 자. 이젠 애들 얼굴 보고 자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이거를 저기서 갚아주시겠지. 그런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면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내가 이거 부끄러움 당하려고 교회 왔어. 내가 이거 저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빨개 벗겨지실 때까지 하실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본 적 있냐고요?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는 맨날 전도하재. 전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 찬양하재. 그러면 찬양도 해본 적이 없고. 다 부끄럽대. 그러면서 하늘의 온갖 복은 다 구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한테.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 싸우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아. 너네 영원히 얼굴 쳐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목회하면서 하나님 얼굴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면 요셉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이 일상이 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거장입니다. 정말 헌신하는 여성교회 그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지. 애들은 울고 자빠졌어. 못한다고. 애지애. 고린도교회 그런 거예요. 언제 교회하냐. 언제 교회해.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품어주고 울어주고 부끄러우면 내가 당할게. 그래 네가 기해져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사순절을 지나며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다툼이 없어지시기를. 그냥 부끄러움 당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요셉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처럼 사울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블레셋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지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싸우지 말거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죠.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덜 성화되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 결국 모인 자들끼리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툴 수야 있지.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어른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가정 안에서 애들이 싸우면 엄마 아빠한테 해결받으면 되지. 근데 그걸 옆집 아저씨한테 갑니다. 불의한 자에게 갖고 나가 재판해달라 그럽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저 사람 죄를 더 들춥니다. 결국은 전부 죄인이 되어지고 서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부끄러움 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하여 부끄러운 곳에 서본 적이 있는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본 적이 있는가?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고 엎드리고 봉사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맨날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금년에는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